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교 기초 14강 비신 붙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비신 붙이는 법 중에서 우리가 이 앞에 이 13강에서 잠깐 우리가 이 낙가법을 배웠습니다. 그 낙가법에 의해 가지고 이 비신을 붙이는데 그것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비신 이 비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날빛자에 기신 신자 또는 기날 신자 씁니다. 기날 신자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비신이 어떻게 붙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비신이란 우리가 낙가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 각 효에 붙여지는 납지입니다. 납지. 이 납지가 이 지지의 12지지를 말합니다. 12지지에 12지지를 붙이는 것이 우리가 이 각 효에 즉 그 개가 있으면은 개가 6효지 않습니까? 6효니까 이 초효부터 우리가 상효까지의 그 어떤 법칙에 의해서 비신을 붙입니다. 비신을 붙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신 붙이는 법의 기준, 비신 붙이는 법의 기준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이 이 낙가법을 따른다. 즉 낙가법을 따르기 때문에 앞서 보면은 제가 이 남성의 경우 성자를 이래도 쓰고 계집몇자 이거 씁니다. 이 남성의 경우는 제가 이 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순행. 남자는 순행한다.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 남자의 경우는 우리가 이 아버지부터 해서 이 막내 아들까지 보게 되면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만약에 하계가 있고 상계가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하계에는 우리가 자인진, 상계는 오신술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남인 경우는 아버지하고 이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같이 하계에는 자연진이 묻고 이 상계에는 오신술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남, 즉 둘째의 경우는 우리가 하계에는 인진호, 상계에는 신술자. 그 다음에 이 소남, 즉 이 막내인 경우, 즉 셋째 아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진호신, 하계에는 진호신, 상계에는 술자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그 상계나 학계를 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이
낙갑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낙갑을 붙이는데 이것이 넘어오게 되면 비신을 붙이는 법하고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머니,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사묘, 하계의 미사묘, 그 다음에 이 상계에는 축해유. 즉, 이 남자는 순행을 하지만은 이 여성은 역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역행. 거꾸로 붙여나간다. 역행. 남자는 순행. 그래서, 그 다음에 역으로 가니까 뭡니까? 이 소녀. 소녀가 됩니다. 소녀는 우리가, 소녀는 뭡니까? 사묘추가 됩니다. 역행으로 가니까, 미엘사로 가니까, 사묘추. 해유미. 그 다음에 이 차녀. 차녀 같은 경우에는 묘축해. 유미사. 그 다음에 장녀. 이 장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해유. 미사묘. 이렇게 이 낙갑을 붙여나간다고 했습니다. 붙여나가는데 비신도 이와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마시면은 그것을 수월하게 붙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월하게 붙여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비신 붙이는 이 순서를 보게 되면은 비신 붙이는 순서, 비신 붙이는 순서에서 보게 되면은 네 개가 이 팔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처음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네 개가 8개 중 어디에, 즉 어느 개입니다. 어느 개,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외계가 8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동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동요가 없다. 이 동요가 없는 경우는 그대로 이 순서대로 이 하계에서 상계까지 보고 이 8개가 어느 곳에 속하는가 보고 그 1, 2 중에 이 순서대로 붙이면 되고, 만약에 동요가 있다. 이 동요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요가 있으니까 이 동요가 있는 법을 따라야 합니다. 동요가 있다. 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1, 2를 기본으로, 1과 2를 기본으로 하는데 1번과 2번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번째는 기본으로 하되 이 변효 붙이는 법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변효 붙는 법을 참고해야 한다. 즉 비신을 붙이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이 낙갑을 붙는 것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이 비신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근위천 개가 있다. 근위천. 이렇게 동하지 않은 근위천 개가 있습니다. 근위천 개가 있을 경우에 보면은 근위천은 우리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하계와 상계가 있으면은 하계에는 분명히 제가 자인진, 그 다음에 상계에는 오신수가 있습니다. 붙는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하계도 보면은 일근천, 그 다음에 상계도 보면은 우리가 일근천입니다. 이것이 합파해져서 근위천계가 됩니다. 근위천계. 이 근위천계가 된다는 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육춘계가 된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붙여보게 되면은, 이 초요에서 3요까지 이 4개를 붙이게 보면은, 자인진, 그 다음에 이 하계 붙이게 되면 오신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초요가 짝으로 되는 것이 사유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좌오충, 그 다음에 2요하고 5요하고 보면은 인신충, 그다음 3요하고 상요하고 보면은 진수충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이 육충계가 됩니다. 육충계가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비신, 즉 근위천의 비신이 우리가 자인진, 하계는 자인진, 상계는 오신수입니다. 오신수인데 보니까 서로 상계와 하계가 서로 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육충계라고 하고, 그리고 붙이는 법은 이렇게 내케에는 자인진, 외케에는 오신수를 붙는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알아놓으시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효가 동했다. 이렇게 이효가 동하면 어떻습니까? 동안효는 어떻게 한다? 계단도가 있습니다. 동안효는 음양이 변한다. 양과 음이 변화한다. 즉 만약에 효가 양이었으면은 음으로 바뀌고 음이었으면은 양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놓으시고 이 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개의 어떤 이 움직임이나 동태를 보고서, 즉 개가 안정된 이 개냐 안 그러면은 이 동안 효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서 우리가 그것을 이 납지, 즉 이 비신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비신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동안 경우는 동안 생기니까 뭐가 생기게 됩니까? 변효가 생기게 되죠. 변효. 지금은 좀 빠른데 이 변효, 이 동안효를 보게 되면은 이효가 동을 생기니까 이효가 이렇게 음효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음효로 바뀌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삼리학계로 바뀝니다. 삼리화. 삼리학계로 바뀌는데, 삼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삼리화는 이 차례가 됩니다. 차례가 되기 때문에 이 하효는 제가 뭐 본 적 있습니까? 차례가 하효가 보면은 뭐가 되지요? 묘축해가 됩니다. 묘축해.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묘, 축, 즉 동한 것만 이렇게 붙입니다. 축을. 그래서 묘축해가 되는데 보니까 동한 것이 축이 되는구나. 즉 차례는 이효가 축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신 붙이는 법 중에서 우리가
이 앞에 낙가법을 이해하시고 이 비신을 붙이는 법을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쉽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 K다. 본인직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직계가 있는데 보니까 4개도 8군지고 4개도 8군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이것을 본이직 K다. 합유자 써서 본이직. K가 된다. K가 되니까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하케는 누가 본 적 있습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하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미사묘가 됩니다. 미사묘.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미사묘를 붙입니다. 미사묘. 그러면 상케는 거꾸로 가니까 미사묘 뭐가 됩니까? 요 다음에 축이 됩니다. 그래서 축 다음에 해가 되고, 해 다음에는 유가 됩니다. 그래서 축해유. 이렇게 고미직계에는 미사묘 축해유가 보이구나. 이것이 낙갑을 붙이는 순서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차남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남계가 있다. 차남계가 있으면은 이것이 가미수계가 됩니다. 가미수. 가미수계가 되는데, 가미수는 어떻습니까? 차남이니까 장남은 아버지와 같으니까 자인진으로 갔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 더 앞서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인진호가 됩니다. 인진호. 인진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케, 즉 이 외케는 뭐가 됩니까? 인진호 신술자.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아래는 이렇게 차난기가 있고 위에는 이 차난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니직계다. 고니직계 되면은 하계는 미사묘시니까 상계 뭐가 됩니까? 상계는 축해유가 붙겠지요. 이렇게 축해유. 즉 앞서서 한 우리가 이 낙갑에 가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쉽게 이 비신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유가 동했다. 사유가 동한 것은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양이 됩니다. 양이 되면 이렇게 사진내로 바뀌는데, 이 양이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진내로 바뀝니다. 바뀐 것은 어떻게 된다? 바뀐 것은 변효가 생기게 됩니다. 변효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사진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 뭐가 들어가십니까? 하계에는 자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외계, 즉 이 바깥 이 상계에는 오가 들어갑니다. 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를 붙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빨리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교기초 14강 비신 붙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앞에 했던 이 낙가법하고 똑같습니다. 비신이나 낙가법이나, 즉 이 비신이라는 것은 낙가법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낙가법에 의해서 비신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낙가법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비신을 붙이는 것은 수월하게 붙일 수가 있다. 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산역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산역계가 나와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밑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밑에는 이 보게 되면 이 간 아닙니까? 칠간산계가 되어 있고 위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산미역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산역계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여행할 때 여행을 떠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산여가 됩니다. 하산여가 되는데 나그네란 뜻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이 밑에 칠간산은 뭡니까?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이 붙는다? 진호신. 즉 하계니까 진호신이 붙고 위에는 이 산미약계가 뭡니까? 상쾌입니다. 상쾌. 상쾌니까 산미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산미약 같은 경우는 이 차녀지 않습니까? 차녀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계 같으면은 묘축해 뼈 붙을 것이고 상계니까 뭐가 붙습니까? 윤미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윤미사를 붙인다. 이렇게 붙는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구분하시면은 즉 이것이 이 아래가 이 육신이 있는 것이 하캐냐 상캐냐 그것을 잘 보시고서 이 비신을 붙이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터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비신 붙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복습해 보시고 그리고 이 효를 많이 그려 보시고 나서 이 개를 64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8개를 그려 보시고 이것이 상쾌인지 하쾌인지 구분해서 이 비신을 붙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신 붙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복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